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무더위 계속 1년 내내 무덥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살기가 어려운 그 네팔 나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단을 이끌고 지금 갔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다르겠지만은 오늘 주일날 아마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설교를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오늘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무더위를 무릅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온 일들을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마음을 열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도 네팔 나라에서 또 예배를 어느 시간에 인도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날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증거하고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고 건강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야에서 해방된 지 73주년이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태어난 지 만 70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8월 15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해방된 날이고 광복을 찾은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영원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8월 15일은 대한민국 백성이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정신, 우리 민족이 가졌던 고유한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문자, 또 이름까지도 심지어 모든 걸 다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외정 말기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 이름이 우에무라 다효예요. 장태봉이라는 이런 좋은 이름을 놔두고 말이에요. 만일에 장태봉 하면은 큰일 나요. 우에무라 다효, 다효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큰 고생을 하고 지어놓은 농사를 공출이라는 명목하에 다 걷어가지고 저 군산이나 목포에 항구를 개설해서 그냥 다 실어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태평양 전쟁에 징집을 해서 저 애국에서 혹은 여러 나라에 고생하면서 총알바지를 삼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여자들이, 꽃다운 처녀들이 공장에 가서 일한다고 속여가지고 정신대로 가서 끌려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아주 그냥 핍박을 하면은 또 세계 이목이 있으니까 묘하게 합리화시켰는데 예배 전에 저 동방요배를 해라, 신사참배를 해라 해서 목사들이 강제로 총회 결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쓰는 찬송가를 보면은 그 찬송가가 두문두문이 풀로 붙여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붙여있는 찬송이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그거 붙였더라고. 부르지 못하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거라고 해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압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만세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그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합국을 통해서 일본을 패망시키고, 그건 망하지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패망시키고,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연합국의 승리를 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해방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광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북한은 불행하게도 소련이 점령하고 38 이남은 미국이 점령을 해서 군정을 이뤘는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 나라 남한만이라도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유엔에서 1947년에 남한만이라도 독립을 시키자. 그래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실시했어요. 총선을.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주권을 찾아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때 우리 이웃의 어떤 할머니가 아픈데 얻고 가서 그래서 그 찍는 걸 제가 옆에서 얻고 가는 걸 보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1948년 5월 30일에 대한민국 첫 국회가 개원이 됩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던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이 임시의장이 됐는데 임시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가운데에 우리가 제1차 국회를 연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외국에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말의 소리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고 첫 나라의 국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싸워서 된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해방을 시키고 또 이 광복을 찾게 되고 국회를 열기도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분은 이 국회의장 나중에 대통령도 했지만 이승만 박사의 그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세우고 첫 국회를 열고 이렇게 우리가 헌법을 선포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 나라 헌법을 선포해서 우리나라가 탄생됐어요. 딴소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건 정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생국이 채 자리도 잡히기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은 김일성은 남한도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를 남침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전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 국토가 다 파괴되고 성한 곳이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수백만이 죽어갔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이 수백만이 죽어갔습니다. 물론 그런 전쟁 속에서 죄 없는 양민도 많이 양쪽에서 죽어갔습니다. 특별히 이런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유엔에서 파병하기로 우리가 지원해서 그 나라의 자유를 찾아주자 해서 결의를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유엔군인데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또 유엔군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생전 보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함께 자유를 지켜가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 나라를 지켰어요. 저는 2005년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안 신학대학 기숙사에 약 2주간 그 세미나를 위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후에 마침 시간이 있어서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 가서 있다가 그 맞은편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그때 한 10 몇 명 따라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그게 내 눈에 탁 띄는 것은 freedom is not free.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유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국의 희생자가 38,000명, 부상자가 약 7만 명,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에 그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이러한 해서 우리가 찾은 나라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킨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지키겠뿐만 아니라 이 파괴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바로 살아보자. 그래서 목숨 걸고 군인은 자유를 지켰고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선배들이 노력을 해서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월남에 가서 그랬습니다.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여기 우리 이의 장로님 내보니까 독일에 가서 그 새까만 턱단을 뒤집어 쓰고 고생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또 이 여자들은 돈을 벌어서 이 남한 땅에 보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땅 사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때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12번째 지금 10대 강국이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냐?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그런 게 뭐냐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풍요를 누리고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실감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건국정신의 이런 기초가 되는 그걸 망가뜨리고 있어요.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고 정치가들이 몇 명이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정말 복된 나라고 행복한 나라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헬 코리아 무슨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다. 이따위 소리가 막 나와요. 교회가 그 가치를 상실했어요. 생기가 없어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민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만하니까. 언제 그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절박한 것도 없어졌고 정말 배고픈 것. 난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배고픈 것도 경험 못하고. 우리 저 집사람이 손자를 기를 때 이놈야 먹어라. 난 늘 그게 그냥 먹기 싫으면 그만두지 말이야. 먹어라 뭐라 숟가락 가지고 물 떠가지고 말이야 입에다 대는 그런 시대에 먹기 싫다고. 근데 하는 말이 더 좀 잘 먹일 걸 그랬다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서 오늘날까지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벗어나게 하시고 하고 이만큼 살게 하는데 뒷받침이 된 나라들에 대해서 반면은 어떻습니까? 실망 주는 언어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무한히 축복해 주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등을 돌려요. 그 민족에게.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우방에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반명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대통령 입에서 반면은 어떻습니까? 할 정도로 돼버렸다면 그걸 듣는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저놈들이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는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한 거죠. 우리가 반대로 입장, 우리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배반감을 갖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럽다. 만일 전쟁이 난다면 동맹국이니까 동맹국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형편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 성경이 모세에게.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구세주와 같은 존재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던 그 헤브라이 민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 그 유대 민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냐? 노예 민족이에요. 노예 민족. 그 민족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나라를 찾자. 가나안 복지의 옛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내 백성이 누구냐? 히브리 민족입니다. 너희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피라밋을 건설하고 애굽을 건설하는데 노예들을 왜 돌려주냐? 그럴 때 여러분들 알지만 6월절 10가지 재앙과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애굽 민족을 구별했어요. 장자를 죽이면서. 나는 내 백성을 이렇게 보호한다 하는 증거가 6월절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풀려나죠. 그 다음에 사건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풀려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분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애굽의 홍해 앞에서 갈 길을 막혔을 때에 모두가 다 절망했을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서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띄워봐요.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제 40년 동안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딪히지 않았고 특별히 만나를 주어서 먹였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 나라의 역사와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줬어요. 1세대는, 이것을 본 1세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랬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만나도,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했지만 만나도 맛이 없고 또 다른 음식도 먹고 싶고 이러한 그 때가 되니까 그 열심히 식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 세대 교체를 시켜야 되겠다.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20세 이상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만 남겨놓고 다 세상을 뜨게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세 나이가 120살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도 갈 수가 없어, 너도 저 가나안 땅에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보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늙지만은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가서 너를 축복과 그 번영과 그 역사를 내가 미리 보여준다. 자, 그 봐라. 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서 봅니다. 그 전에 너는 내 백성에게 할 말을 다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된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백성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듀테로노미라는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하나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훈. 십계명을 풀어서 다시 자꾸 본래 모세가 이제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는 다 하나님이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6장 같은 데는 쉐마 이스라엘아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들어라. 내 자식들이 가르쳐라.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강조한 것이 신명기예요. 자, 오늘 32장 3절로 5절만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32장 3절로 5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삶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르면 부모에게 물어서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알고서 살아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경고라고 자꾸 귀에 들려요. 마음에.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거 우리 이 장태복 목사의 가문에게 주는 교훈인지도 모르겠다. 교훈이구나. 혐오하지 말아라.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우리는 황해도 옹진 서면 창인도리. 우리 이준 장로님 항상 기억하죠? 황해도 옹진 서면 창인도리에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남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고 또 어떻게 내가 새길교회 내가 알지도 못해. 여러분 얼굴 하나도 몰랐는데 저 같은 사람이 새길교회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이거 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으자, 뜻을 모으자, 물질을 모으자, 셈치고 운동하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 호응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감정이 왜 이렇게 식었느냐, 왜 이렇게 식어가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체험 안 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체험해 보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나는 여기 장로님들지만은 다 순종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저 장로님 날 보고 몇 번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그저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대요. 그랬죠, 이정분 권사님. 예, 우리 김 장로님 날 보고, 목사님,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이게 식어버렸어.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걱정이요. 다 변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러한 형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이 교회가요, 뜨거울 땐 비판 안 해요. 식어질 때는 핑계를 대요.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마음들이 식어지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 여기 왔냐, 뭐 어쩌고 불평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나라의 형편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제가 권면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니라는 건 얘기 안 해요. 이런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꾸준하게 믿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눈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승리의 역사예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지.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과처럼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오묘한 섭리와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이 우리를 물어볼 수 있고 저들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 첫째가 뭔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인데 그것은 분석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에요. 믿어보면 알아요, 신앙.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이거요, 젊으니까 잘 젊어서는 몰랐는데요, 늙으면 뭐 철나자 망령 든다고 늙어가니까 저는 실감해요. 내가 이 80여 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를
병나서 죽을 뻔할 때 걸쳐주시고 생일교회 식구들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지은 것도 또 지금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 보답하지 못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감격하는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항상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은 6.25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이런 그 사회적인 혼란, 앞으로 나라가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때에도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염려하고 느끼면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들으시죠. 불쌍히 여겨주시죠. 불평하는 자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 백성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축복해서 선교의 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기뻐해야 돼.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느꼈을지 몰라도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눈을 보세요. 경계의 눈입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꼬투리를 잘 잡으려고 할 전정 이북 사람 와서 웃는 거 봤어요? 웃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누가 내 말을 엿듣거나 경계하거나 눈을 막 돌려요. 응?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 빌립보서 한번 또. 빌립보서 4장. 또 읽으십시다. 시작. 거기까지만 자꾸 계속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기뻐야 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는 감사의 눈물이 나지만은 또 생활할 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해야 돼. 요한 웨슬리의 신앙 사상이 바로 내가 가장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웨슬리의 신앙 민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예요.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묻혔고, 요새는 땅에 묻히지 않고 죄가 되지만 해서 내가 가야 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것.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화해 무드에 있는데, 저 북한 땅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그것은 분명히 거짓 악수예요. 속과 겉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진짜 악수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1,500만 저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전쟁이 없는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전쟁의 군대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진정한 통일이 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너무 그냥 그 악수에 그만 심취해가지고 시스기야처럼 나라의 비밀을 다 내주고 군대가 해산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공산화돼요. 이북처럼 돼요. 자유가 없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못할지니. 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동포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번 기회에 꼭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자꾸 더듬기게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이벤트 나라가 되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되면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폭풍이 와도 걱정이 없고 사철 열매를 맞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이 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 자랑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이걸 꼭 수입시킵니다. 여러분, 너희는 장씨 혈통을 받았다. 이건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물질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무슨 저 외국에 전도도 해야 되고 나이스 전도해야지만은 내 자식들 이 신앙 책임져야 된다. 왜? 이게 복 받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복을 이어받자. 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늙고 푸르르고 번성해 나가리라. 이게 우리 가정의 가훈처럼 됐어요. 여러분의 축복이 이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